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여러분 삶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비전의 삶을 가진 삶을 얼마나 여러분이 찾고 궁금해 가는지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우리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을 통해서 이런 큰 사고와 사건의 일들이 참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제 생각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절대 주권 속에서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많이 참 나와요. 이제 너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인간의 초라함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다 나는 어떨 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갔을 때 참 맛집을 이렇게 많이 찾아다닙니다. 맛집을 다녀와서 또 먹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몇 시간 동안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잠깐이겠죠. 또 좋은 차를 타면 기쁨이 얼마나 되고 좋은 옷을 입고 거리를 할루하면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내 원하는 것을 이제 가졌을 때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올인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건강하고 또 일들이 잘 풀릴 때 자녀를 보면서 고민거리가 안 생길 때 이렇게 행복할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 우리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 지역에도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여서 1년 동안 놀고 마시고 여행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물론 일시적인 행복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모든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승진하고 출세했을 때 그런 행복감들, 일들이 잘 될 때 이런 행복감들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 요즘 말하는 영끌족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빛을 내더라도 투자를 한다. 뭐 정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수익이 난다면 투자한다는 그런 영끌 이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할 정도로 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보람된 일을 하고 뿌듯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행복함을 느껴집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든 행복들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 필요하지만은 근원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재벌들이 자살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많이 듣고, 형제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사는 재벌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돈 없는 우리가 더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집에도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돈 있는 집에 가면 철장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가려면 약속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위를 받았는데도 우리 주위에 얘기하는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 왜 정신병원에서 바닥을 긁다가 죽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죠. 교회 건축도 해야 된다고 지금 구호도 외칩니다. 어제 예원교회를 잠깐 가봤는데 서울 예원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선교와 건축이라는 큰 언약을 잡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어제 가보니까 콜롬비아 선교 나가고 없어요. 주의를 못 온대요. 근데 성도들은 선교, 오직 선교, 오직 지역 전도, 그리고 문화권을 바꿀 만한 교회 건축. 그 주위의 성도들이 예전에 여러분 갔을 때 조그만했을 때 봤겠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지경이 넓어졌는지요. 지하실에 주차를 했는데 몇 층까지 주차가 되어 있고 그 주변이 그게 오히려 예전에는 그 앞에 있는 경량교회가 컸는데 지금은 경량교회는 조그만해져 버리고 오히려 예원교회는 그 지역을 장악을 거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예원교회 때문에 식당과 음식점 여러 곳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영향이 입혀져 본 거예요. 예원교회 가보니까 식당은 조그마한 초라에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주일에는 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또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예원교회 가면 그냥 막 찾아가고 지역에 꼭 있을 교회라 그러고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번져요. 그게 성도들의 마음도 지금도 청년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청년들이 500만 원 헌금하자 시도했던 게 또 시도를 또 한다 그래요. 한 사람은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뭐 몇 구자씩은 자기 주위 은혜대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우리 그래서 그 큰 곳에서 헌당을 작년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사들는 부분을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대출인 것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도 보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자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오늘 잠깐 얘기했던 해밍웨이나 니체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맛집을 가고 자녀가 출세하고 여행을 아무로 다니면서 성진을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만약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도 한순간에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죽게 되고 주위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그게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감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맛집이고 원하는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자녀고 이런 조건이 아니고 욥은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를 합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욥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문제와 사건과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언약을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많은 사건을 통과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된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온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지만은 죽게 되는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어떻다?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깨어난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고민거리만 계속 내 머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에 대해서 잠깐 일시적인 행복한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행복의 기준이 틀린 사람들을 잠깐 또 살펴봅니다. 아람은 선악과를 딱 먹으면 자기 것으로 되는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잡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잡히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다 먹고 숨은 비입니다. 두려워서. 두 번째로 사울 왕은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막강합니다. 권력을 잡아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는 다윗이 나왔을 때 오히려 권력이 빼앗길까 싶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사울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권력도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생기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헌금에 눈을 댑니다. 돈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만족이 되지 않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자리 위치를 알려주면서 은 30냥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라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위치를 알게 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게 되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목을 메어 죽습니다. 여러분, 돈만 생기면 행복합니까?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누릴 때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오늘 신명기에 모세가 말하는 행복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참된 행복의
행복을 누린 모세,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는 행복이 3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평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33장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죽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여기에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풀어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는 백성이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나은 차를 타는 사람도 많고 좋은 옷,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비교해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한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면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자, 우리에게 정말 구원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돕는 방패는 여호와는 우리의 돕는 방패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왕은 저 노예된 저들이 얼마나 저렇게 편하면 딴 생각을 가졌냐, 더 고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움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바로 왕과 애굽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칼이 되심을 믿기를 축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지는 힘이 세져야 돼요. 내가 자꾸 나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요.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죄를 끝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누려야 돼요.
네 번째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대적이 복종을 한다. 요셉의 행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은 20을 챙겼습니다. 그게 정말 돈을 얻어서 행복할 것일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 형들이 총리된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했습니까? 총리가 된데 권력도 막강한데. 그런데 그때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보내신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대로 된 모습을 봅니다. 그 비전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준 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비밀을 형들이 깨닫는 겁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 말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 자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바벨론의 관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점점 출세를 하게 되니까 바벨론에 있던 기존들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 하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딱 약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자는 법안을 제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모 국회의원들이 죄진 것을 덮으려고 온갖 법안들을 자꾸 데모를 하고 지금 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죄 안 짓으면 떳떳하게 가서 받으면 되는데 온 법안을 가지고 지금 체포 동의안을 만들어 놨고 그걸 모나드로 선동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가반수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놔서 지금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안을 만들면 왕은 백성들이 자기를 경배하면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법안을 왕이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법안에 통과한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인본주의 안 씁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두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를 통하여 지킵니다. 굶주린 사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호위하고 지키십니다. 혹시 얼음 당한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때로는 조심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도 안 합니까?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모함했던 자들을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버립니다. 다니엘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적들이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사용해 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직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참된 가치에 오는 행복을 출애굽기 15장에 잠깐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 겪는 문제가 홍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기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절에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했을 몰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에 고민거리를 끝낸 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한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부분에 감사한 내용이 여기에 노래를 지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죠. 또 한 번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놋병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게 만들어 주겠다. 그 장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놋뱀에 관련된 것들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모세의 놋뱀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는 예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 울진에 산불이 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울진을 갈 때마다 산불 난 곳이 어딘가 열어봅니다. 앞뒤 뒷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울진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자기 어머님 댁이 아직 울진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 어머니 집만 안 타고 그 앞뒤 집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거름 냄새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집은 안 탔지만은 주변이 거름 냄새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냄새는 나지만은 집들이 타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일을 가지고 그 장로님이 우리 집안 어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의 가문들 가족들 속에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섬기는 부교육제 있었던 곳에는 벌꿀을 하는 집이 있는데 다른 벌꿀 산들은 다 탔는데 자기 집에 벌꿀통 놓은 자리는 그 자리만 쏙 빼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다른 집들은 다 타버렸는데 자기 집만 딱. 우리 포항에도 산 저쪽에 흥해 저쪽에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서 이번 터키와 시리아를 통해서 이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인생 미션을 이루었을 때 행복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인생 미션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기력이 세지 아니했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연세가 들면 대체적으로 눈이 나빠지고 잘 안 보이고 침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력이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33장 1절에서 29절에 그가 말하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자손들을 쭉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33장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저들을 위해서 명령하고 야곱의 총회를 여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앞으로 지도자를 하나를 삼아야 돼요. 이제는 자기는 죽게 되니까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앞에는 이전에는 자기 지역 모세 율법대로 총회를 열면서 르우본에게, 유다에게, 레위에게, 베냐민에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쫙 알려줍니다. 자녀들에게 또 지파들에게.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모세는 대를 이어서 안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수가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피택전자들이 안수받고 여러분 안수받을 때 모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의 명령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율법과 계명들을 말할 때에 여호수아의 하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순종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여호와께 대면했던 자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인생의 미션을 남기는 장면을 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 미션을 남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내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유언을 하고 여기에 다윗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모세는 지파들에게 지도자를 세우면서 인생을 마감하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내용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순교 직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4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언젠간 다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간 대로 우리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평생 죽는 날까지 인생 미션을 이루다가 참 유언을 남겼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간 가게 되는데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터키와 시리아가 저렇게 갑자기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이도 죽고 사람 많아요. 우리는 젊다고 해서 전달 안 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 미션을 연세 드신 분은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 인생에 해답되도록 그들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이 그들에게 결론 낼 만큼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전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방향을 전달해주고 분명히 우리는 그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늘 마음에 삼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면서 인도받아가는 반석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서론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의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누렸던 몇몇 사람을 소개했지만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리고 모든 문제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방향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담으면서 오늘도 축복의 자리로 쓰임받는 귀한 반석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행복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누리고 또 찾고 즐거워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